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3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역시 탁월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손웅정 씨는 충청도 서산의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시골이었나 봐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동아리 축구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웅정 씨는 교회도 안 나갔는데 발이 빠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야, 같이 축구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맨발로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맨발로 했는데 다른 교회 동아리 팀에서는 축구 선수들을 끌고 와가지고 팀을 구성했대요. 그런데 손웅정 씨가 맨발로 골을 넣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그러한 그 재능을 보고 인근 중학교 선생님께서 너 축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부가 있는 춘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빠른 발로 전국체전의 대표 선수로 나가서 결승골을 넣기도 하고 고등부 축구에서는 첫 번째 해트트릭을 하기도 해서 신문 기사에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축구를 조금 늦게 시작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축구 구단에 입단한 다음에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빠른 발만 이용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갔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칠 발기술이나 개인기를 전혀 완성시키지 못했다. 남보다 늦게 시작한 축구였고 스피드 하나 믿고 덤볐던 축구였다. 기본기가 없었고 그래도 성적을 내야 했다. 죽기 살기로 뛰었고 몸은 금방 망가졌다. 그러니 답은 명확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것이 내가 맨 처음 정한 지도 철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체력이 고갈되는 20대 후반부터 선수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손흥민 선수를 가르칠 때에 볼에 대한 감각부터,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는 무엇일까? 왜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장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성도들이 인생에서 작은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성도의 기본기는 갖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삶의 역경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에 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2023년 교회표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교회표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삶의 중심으로 삼을 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안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기 축구에 나가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벌떡 눈이 떠집니다. 축구하러 갑니다.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축구할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일요일 11시에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다 제키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예배하는 겁니다. 축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축구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는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영화의 제목에서처럼요, 그 반지의 제왕에는 반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요, 늙어 죽지 않습니다. 젊음을 유지합니다. 물론 젊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곳에서 스미골이라는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미골은요, 우연히 그 절대 반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절친한, 가장 친한 친구를 쳐 죽여서 그 반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누구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깊고 깊은 산에서 그 반지를 품에 안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스미골의 모습은 괴물처럼 흉측해졌습니다. 너무나 흉측해서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미골의 별명이 다시 골룸으로 바뀝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골룸, 괴물로 바뀌어버린 그 반지를 예배하면서 혼자 나홀로 살면서 행복해하는 그 골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다가 그 영혼이 골룸처럼 바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찾아간 여인,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사마리아 땅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다른 짐승처럼 여겨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거절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탁탁 끊어버리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조롱하듯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손이 베어 보신 적 있으시죠? 종이를 만졌는데 싹 뱉는데 피가 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 얇은 종이가 사람의 손을 베게 만드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가 사람의 손을 벨 수 있는 것은 그 종이가 재단되어지는 과정 중에 아주 날카로운 칼에 싹둑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에 베인 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상처로 사람의 손을 베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누군가 너무나 날카롭게 사람에게 대꾸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거나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말로 대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상.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말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마상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처랍니다. 타인이 툭 던진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 받나요? 모르는 사람의 말에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던진 말 참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너는 머리를 그냥 왜 달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너는 뭘 먹어서 똑같은 거 먹는데 왜 너만 살이 찌냐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것도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배우자가 던진 말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다 보면은 대화가 단절되어집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깨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작은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 쌓이다 보니 골마 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큰 상처, 스트레스가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서양에서 연구되어진 결과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배우자의 죽음이고 그 다음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동서양이 같습니다. 사랑하고 한몸 이룬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것은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큰 상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 여인의 상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스트레스를 이미 5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5번이나 그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5번의 결혼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볼 때 이 여인은 자신이 낳은 아이들도 다 남편들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5번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마음의 상처가 가장 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서는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남편을 예배하며 남편이 있어야지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예배하던 그 한 여인, 5번의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겨질 대로 찢어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은 골룸처럼 아주 괴물처럼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께 날카로운 말로 대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문장의 동사를 살펴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찾으신다가 동사인데 이 동사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셨어요.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그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벨이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인은 약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이신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손으로, 그 자신의 손으로 친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손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했던 그 손과 또한 입술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영혼을 파괴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날카로운 말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친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만 예배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야곱은 그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밤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지금도 노숙을 하면 두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하이에나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날카로운 짐승, 뱀도 있을 것이고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떨며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흙으로 창조되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티끌로 바뀝니다. 한 줌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약한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의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 예배를 마땅히 해야 하지만 삶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상처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귀신들을 엄히 꾸짖으면서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큼은 바로 내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네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상처투성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만큼은 너가 찾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후에 그 여인의 인생은 변화되어졌고, 그 여인은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살아난다라고,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너무나 많았던 그 상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3년 진지동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난해까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받고,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쁜 말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기대했는데 상처되는 말을 들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1순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작은 눈빛, 제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지만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비록 배우자에게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그 말이 조금은 아프지만 그냥 따끔한 상처로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지도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교회가 2023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 한 명 한 분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배하면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진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먼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간절한 기도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